오늘 저는 신명기 3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제 모세가 최후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시행한 유언적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축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타의 축복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예언과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 위에 임할 축복을 예언한 작별 축도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야곱의 축복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나 아니면 야곱의 저주 이후에도 그들의 범죄가 계속되어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까닭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대한 이 모세의 유언적 축복에 담긴 영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도는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죠. 7절을 보면은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들어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사 그가 그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기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할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모세는 국가의 전망과 그리고 국민들의 평안한 그 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싸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온통 싸움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이해 집단 그끼리의 갈등과 그리고 테러, 그리고 보복 전쟁, 경제적으로는 기업 합병과 감축 경영 그 등의 모든 구조 조정을 통한 생존 몸부림 등 전쟁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으로 우리는 점철된 그런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배움의 단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날마다 싸움의 결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는 또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가격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영과 육의 생존을 위한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란, 이 믿음의 싸움이란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하는 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경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혹 진다 하여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동이나 놀이에서의 패배가 곧 인생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은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싸움터에서 악전고투를 할 때에 멀찍이 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반드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의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싸우는 이 대적이 강력한 힘을 소유한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귀는 우리보다 월등히 강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마다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보다 마귀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귀와 맞서서 싸울 모략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 신학적 어떤 논리,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 다양한 경험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와 맞서기에 부족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도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귀는 우리 성도를 피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인생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을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가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를 주의 듬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또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과 그리고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이 레위 지파를 마사와 무리바에서 두 번 걸쳐서 시험하신 내용입니다. 이 시험들에게서 레위 지파는 첫 번째에서는 그 시험을 잘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아야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험은 성도를 해하기 위해 오는 사단의 시험 곧 유혹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이 하나님의 시험은 문자 그대로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더라도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무익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에 일어난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유익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도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연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때에 그 중요한 일,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격인 이 사람이 일을 혹시 맡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시는구나, 또 나의 복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움으로 우리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율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번도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시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성도일수록 많은 시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성도는 시험에 들고 또 어떤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연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함으로 큰 일에 쓰임 받기가 힘드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의 종들은 갑자기 스밧 사람이 나타나서 칼로 죽였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또 새 무리가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욥의 종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지금 내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 위에 무너지게 해서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러나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에게 고통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매달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임을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대다수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는 성도이고 시어머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기 생각에 이 옷은 시어머니에게 어울려, 이 옷은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좋은 옷을 사서 선물을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지 않고 장롱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카드로 좋은 옷을 사다 드립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하는 말, 난 옷은 싫다, 돈을 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든 옷을 사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또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했어, 그래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네가 네 마음에 든 옷을 사왔지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성도는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8절을 본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해 축복하면서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림과 둠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도구입니다. 일종의 제비와 같은 주사위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 앞에 주머니 안에 이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착용한 흉패 속에 우림과 둠님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이 우림과 둠님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물을 것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 중요한 일이 있어 주인에게 묻지 않고 하는 일을 한다면, 주인을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 이 중요한 일을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극히 유한하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을 행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멸해야만 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사실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한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야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 사람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행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서 행하게 된다면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물어서 행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을 붙이셨습니까? 제가 내려가야 합니까? 제가 싸워야 합니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 제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피할 것을 먼저 물은 후에 답을 받고 피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라도 해를 입지 않았고 결국에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할 수 있는 것, 곧 물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일렛의 철칙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게시판을 믿어라 라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일렛 가운데서도 가장 숙달된 파일렛들이 비행사고로 죽는 비율이 의외로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게시판을 보지 않고 어떤 느낌, 어떤 촉, 어떤 감으로 비행기를 몰다가 고도를 착각해서 바다를 하늘로 오인해서 돌진하다가 추락사고를 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일럿을 훈련시킬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촉, 즉 감을 믿지 말고 게시판을 믿으라고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감, 어떤 촉, 여러분 어떤 그런 걸로 혹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 촉, 영리함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각적인 증거가 너무나 분명해. 이건 될 거야. 이거는 내가 촉이 있는데 이건 돼. 이것쯤이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신을 공경에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만만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물어서 그 응답에 순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성령님과 친구처럼 대화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성령님, 오늘은 너무 하늘이 예뻐요. 하늘이 너무나 좋아요. 성령님, 가을이 너무 다가왔어요. 성령님, 직장에 나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들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평상시에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처럼 한번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든지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도에게 자기 부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냐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레위 자손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보지 못하였다. 그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 자녀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면 모두 다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형제, 자녀를 죽여야 했다니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들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부모, 자식 다 쳐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여러분, 정말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됨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즉 성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매튼 헨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제1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제자 즉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제자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을 따르며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포기한 바울이 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기의 그 엄청난 지식, 그 엄청난 명예 등등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자기 그 엄청난 지식, 그 엄청난 명예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이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져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와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욕심대로 정욕대로 탐심을 부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모든 육적인 것, 정욕, 탐심, 욕심 철저히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기억하시면